오늘은 잠언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5장 먼저 한번 경청하면서 집중하며 말씀을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들어주시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네, 이제 우리말 성경 우리가 한번 소리를 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 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가고 그 걸음은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 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명예를 남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재물로 잔치를 벌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내 몸이 병들게 된 후 내 인생의 끝에 가서 너는 탄식하며 말할 것이다.
내가 왜 교훈을 싫어하며 꾸지람을 무시했을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쳤던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너는 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내 샘이 널리 흘러넘치고 내 시냇물이 거리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을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 내 샘이 복된 줄 알아라. 내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노루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내 아들아, 왜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겠느냐? 왜 다른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살피신다. 악인은 자기 죄악에 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그토록 어리석은 채로 방황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잠언 5장을 보는데요. 잠언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적인 것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아멘. 잠언을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버지이기도 하고 솔로몬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존재가 있고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듣지 않고서 몰랐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임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잠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들어라, 들어라. 들으면 살아난다. 들으면 지혜를 얻는다고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이 있죠. 뭐 일본어로는 키쿠라고 하면은 듣는데요. 귀에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냥 귀로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요. 내 마음이 가 있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것을 들어도 다르게 듣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도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듣고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면은 포털 사이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뉴스를 보면은 거기에 관계된 뉴스들이 또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계속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포털 사이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패션쇼에 관한 뉴스를 봤다. 그러면 그 밑에 옷 광고가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옷도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미리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어디 여행을 가면은 내가 근처에 어디 갔을 때 주위에 음식점의 그 정보들이 뜨는 이유가 내가 어디서 뭘 사고 뭘 좋아하는지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이동하는지, 뭘 사 먹었는지, 사진을 어떤 걸 올렸는지 포털 사이트들은 그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듣고 싶은 것들, 보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균형 있게 어떤 것들을 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를 바라보면 계속 거기에 연관된 뉴스들이 뜨도록 돼 있고 그것을 보다 보면은 사실상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지혜에 주의하고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즉 마음을 내게 먼저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귀를 둘러싸고 있는 문이 무엇인가? 그 문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 믿음을 위한 것이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몰살시키라고 했네.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야? 라면서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라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멸해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나오니까. 그것이 성경을 읽는 진정한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증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네. 하나님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하나님 맨날 심판만 하시는 분이네. 뭐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벌 받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잠언 5장의 내용인데요. 잠언 5장은 이 성적인 것들에 관한 이 경고가 이제 나옵니다. 잠언 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장은 그 앞부분에 나오면서 먼저 어떤 의미에서는 개론처럼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뒤에 진행이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주의하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적인 것들에 대한 경고가 5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은 그러면은 무엇일까? 그렇죠. 성은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죠? 마음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성이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생명에 관한 명령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까? 성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고 그리고 성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서 남성과 여성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이 동물의 성과 다른 이유는 동물은 단지 생명을 낳는 교미이지만 인간은 교미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것만이 아니라 둘의 인격적인 연합과 성적인 것들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를 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 전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원리를, 그 의미를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성적인 교육들도 다 시켰습니다. 부모님이 시키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을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왜곡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교육들을 받으면서 지내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 5장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쓰는가에 대한 성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금욕입니다. 금욕. 완전히 성적인 것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산 수도사들이 있었고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무시하고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모순된 이야기인 것이죠. 예를 들면 깊은 산골에 수도원 만들어서 남성들끼리만 산다고 거기에서 자유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욕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반대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방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극과 극의 시대임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전 순교를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의뢰이 그것은 사랑하면은 같이 자는 거지 그걸 왜 굳이 결혼할 때까지 지키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학생들의 생각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은 고리타분하고 통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좁은 소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과 방종이 일어나면서 이 성에 대한 기준이 많이 사라진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악의 특징이에요. 악의 특징은 기준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바다와 땅의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쓰나미가 와서 경계가 무너지면 죽습니다. 세포에 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이 없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면서 피조물과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 첫 번째 죄였어요. 항상 죄는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부부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이성이 아닌 다른 동성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 다 경계가 무너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을 파괴시켜 온 것이 성적인 기준을 무너뜨려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망가뜨리면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혹이 등장을 하죠. 이 창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창녀는 언제나 이 단순한 몸을 파는 여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여성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그냥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고기 굽고 그다음에 성적인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자기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그러니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다른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할 때마다 고기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상대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그게 인정됐던 것이 바알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뿌리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쾌락을 주고 사람에게 말초적인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유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창녀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입술이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어디에서 합니까? 입술로 하잖아요. 지혜로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 꿀처럼 단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음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음녀의 입술이 달콤하다라고 대조적으로 2절과 3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주의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함으로 진정한 달콤함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왜곡된 달콤함에 우리가 미혹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창녀의 입술에 특징이 있는데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미끄럽다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인다. 그런 말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한번 딱 잘못 들이면 슉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그러한 함정들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창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여성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네요. 예.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자, 모든 여성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세요. 왜 아멘이 적으십니까? 예. 여러분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세요. 예.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이 여인은 지금 왜곡됐어요. 그래서 창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 왜곡되어져서 왜곡된 길로 이끄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좋은 마음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악하게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녀와 같이, 여기 기록된 이 사람과 같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쓰러뜨리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싹 빠져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거짓말인 거죠. 진리가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사기꾼. 사기꾼은 말 잘합니다. 참 논리적이에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꿀처럼 달콤하고 말이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쓰고 아프게 된다. 날카롭고 아프게 된다. 여러분, 달콤해 보이지만 결과가 쓴 것과 써 보이지만 결과가 달콤한 것과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써 보이지만 결과가 달콤한 것. 그렇죠? 그것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은 넓어요. 그러나 주님의 길은 좁아요. 그러나 좁아 보이지만 들어간 뒤엔 넓어지고 세상의 길은 넓어 보이지만 갈수록 좁아지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서 심리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에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이 아이들에게 뭐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데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먹은 아이들과 그냥 먹고서 문제를 푼 아이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취감이 다르고 성공하는 비율이 자신이 할 일을 먼저 다 한 다음에 그것을 먹은 아이들이 더 높았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후의 것을 바라보고 참고 노력하고 그렇게 인내한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는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영원한 길을 따라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네, 이 여인의 발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이 여인은 왜 유혹을 했던 걸까요? 죽이기 위해서 유혹한 거죠. 같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는 몰라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잠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떤 분은 생명의 길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유혹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렇죠. 여인에게서 피하라. 여인에게서 돌이켜라. 그냥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남성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들으시네요. 예,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악한 길에 같이 있으면은 안 돼요. 악한 길. 거기 가까이 가면은 빠져요. 위험해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 말라면 꼭 가죠. 하지 말라면 꼭 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닷가 항구 쪽에 가면 테트라포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와 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온통 이런 식으로 돼서 예, 그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혹시 보신 적이 있죠? 콘크리트로 크게 만들어서 파도가 오는 거를 막거나 할 때에 그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요. 이 구조물이 꽤 큽니다. 구조물이 꽤 큰데 이 안에 사람들이 가끔 빠져요. 거기 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기도 하고 술 먹고 괜히 객기 부리다가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빠지면은 못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잡고 올라올 만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파도가 치는 곳에 보통 설치를 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처에 사람들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빠진 사람이 있으리라고 잘 생각도 못 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보통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해서 힘을 주고 올라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소리가 파도 소리 때문에 구해달라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근처에 사람들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꼭 저기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1년에 몇 건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바닷가에서 봤는데요.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지? 아래 어떻게 생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이거 빠지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도 가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꼭 해봐야 돼요. 예. 또 우리 애들은 또 더 그렇죠? 우리 애들은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지면 지지야 해도 그냥 꼭 만지고, 그 먹으면 안 돼 해도 꼭 먹어보고서 탈라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이지만, 배워서 다음에 안 하면은 되지만 우리는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또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잠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피하라, 돌이켜라, 가지 말아라.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의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음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또한 한 명의 창녀가 또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유명한, 그죠? 기생 라합이죠.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는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고요. 기생이 아니라 사실은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여성임은 분명하고, 또 그 여인숙을 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여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탐꾼들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면서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살 길을 부탁을 해요. 당신들이 공격하러 올 때 우리 집과 나를 기억해 달라.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음녀의 이야기가 모든 음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음녀의 이야기예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도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이 무덤을 향해 가느냐 생명을 향해 가느냐입니다. 다 같이 생명을 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라합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여러분 안 쓰시겠습니까? 그것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전 것은 끊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성이 족보에 올라가는 일도 매우 드문 일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귀한 여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달콤한 것에 대한 결과가 매우 끔찍하죠. 명예를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긴다. 그다음에 10절 시작. 네, 모르는 사람이 잔치를 수고한 것이 남의 것으로. 그리고 몸이 병듭니다. 우리 11절 시작. 네, 여기 보면은요, 명예, 목숨, 그다음에 재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건강.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그렇죠? 목숨을 빼앗기게 된다. 왜? 잠깐의 달콤함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가진 지혜자는요, 이 일어날 일들을, 그 패턴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고 망가진 것을 이미 이 지혜자는 보아왔고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볼 만한 것이 있고 어른들이 볼 만한 것이 있죠.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성숙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시각으로 봤던 것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보이게 되고,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만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장한다는 의미고 성숙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혜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제 제가 이게 뉴스를 보니까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일본의 어떤 회사가 AI,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분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면 일본의 사법 시험이 있는데 그 사법 시험에 그 인공지능이 문제를 예상하고 풀어가지고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시험의 커트라인이 59점인데 그 인공지능이 예상해서 문제를 푼 결과가 60점이 나와서 인공지능이 그 문제를 패스하고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8년 동안의 기출 문제 그리고 문제집 3,500페이지 등을 학습해서 이번에 문제가 이런 것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예상을 하고 답을 다 썼는데 실제로 출제된 걸 보니까는 그거하고 60% 이상이 맞아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쓴 답이 60점이 넘어서 합격을 하게 됐다라는 어저께인가 봤던 뉴스예요.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바둑 같은 경우도 수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내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언을 합니다. 지혜자가 음녀에게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몸이 병들게 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다. 내가 왜 말을 안 들었을까? 선생님의 말을 내가 왜 안 들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듣지 않아서 이제 망했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후회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후회만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 시험 기간이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책도 정리하고 책상도 좀 닦고 밑에 바닥에 지우개 가루 떨어져서 청소기도 한번 돌리고 이렇게 준비를 쫙 해서 이제 딱 앉으면은 이제 피곤하죠. 그래서 잠깐 좀 졸고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밥 먹으니까 졸립고 그래서 공부하려고 앉았지만 이미 정신을 차려보면 아침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반복돼요. 뒤늦은 후회죠. 내가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안 들었을까?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잘 보면 되는데요. 다음에 또 같은 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넘어진 문제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성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는 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이 말씀은 이 아내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내를 샘물이라고 표현하고 물, 우물, 흐르는 물이라고 해서 한 절 안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존재였죠. 또한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존재고 힘을 주는 존재고 살리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이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또 담당으로 보면서 세미나를 듣고 또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남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강아지라도 들고 있어야지 이사 갈 때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이야기가 슬픕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 사랑받지 못하면 짜증을 내죠. 남성분들은 배고프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짜증 내면 일단 밥을 먼저 좀 먹이시고 이렇게 단순해서 좀 달래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남자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오면은 그냥 아유 잘했다 해가지고 당신은 정말 훌륭해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이러면은 인정받아서 다음에도 버려준다는 것이죠. 아버지 학교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들, 어머니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들, 강의들을 많이 하세요. 남성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외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집에만 오면은 인간아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아내한테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인정해 주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 술집 같은 데죠. 그러면 거기 가면 다 사장님 해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인정받으러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이것이 남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둘 다의 문제입니다. 서로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내인 여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성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라. 그런데 16절, 1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샘이 널리 흘러 넘치고 내 시냇물이 거리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을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 하면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둘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깊이 맺고 둘만의 관계 가운데서 기쁘게 즐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성에 대한 이 관계와 관념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혼전 순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요즘은 혼후 순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결혼한 다음에는 섹스리스 부부로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왜 가족끼리 그러냐 그러면서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 부부 안에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 원래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간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좋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비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하고 그렇게 평생을 지겹게 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살면 살수록 더 사랑스럽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인생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삶의 교제의 영역이 일어나는 것이 부부 관계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적인 부부의 성과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담당으로 섬길 때에 결혼을 주제로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적인 질문도 듣고 고민도 같이 나누고 밤새서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인상적인 질문을 쪽지에 보내서 제가 그걸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남자친구와 선을 넘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무슨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둘의 관계가 인정받는 관계가 아니고 둘의 관계가 관계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관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편안하게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화가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만짐이 필요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부부간의 연합과 일치가 있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배워가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런 성적인 모습들을 부모님을 통해 보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왜곡된 가정에서 왜곡된 모습을 보면 왜곡된 생각으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부모님이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이 상처가 없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도 건강한 가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몰랐다면 새롭게 알고서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새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사모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부의 성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노루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그래서 그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항상 매력 있는 여성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부부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자유롭게 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 젊은 세대들, 특별히 우리가 일본에 있습니다만은 이 일본의 또 선진국의 발달된 사회일수록 어떻게 되는가? 성적인 문화가 발전이 되고 이것이 상업화가 되면서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남성들이 심리적으로 거세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남성과 여성이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돈을 주고 가볍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는
어떤 비디오나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물품들을 통해서 가볍게 해결하고 끝내고 깊은 관계에 맺는 것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자극이 무뎌지게 되고 일반적인 두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상업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남성들이 거기에 이용당하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건강한 관계에 대한 배움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분석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영적인 흐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의미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면 결혼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불편하게 되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훈련, 그 관계, 그것은 부부 간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기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어리석은 채로 방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길들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19절의 이 내용은 너무 기뻐서 혼미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부부간의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너무 좋아서 막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그런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어리석은 채로 방황하다라고 할 때 이 어리석다는 말이 19절에 나와 있는 혼미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혼미한가?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고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혼미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진정한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과 어리석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삶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성적인 유혹에서 어떻게 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경험을 하는 나이는 점점 일러진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5학년, 6학년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랬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만 돼도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부모님에게서 못 들으니까 인터넷이나 잘못된 정보나 영상들을 통해서 듣고 친구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그 내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도 서슴없이 나누면서 부모님으로서 어른으로서 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